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좀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그러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닌데,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다가 여기서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했으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그 다음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 물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골짜기에 샘이 흐르거나 또는 분천이 흐르거나 물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에도 물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그래서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했으니까 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른 성경에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갖고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할 때 비가 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가나안 땅은 석류, 무화과, 감람 이런 것들의 소산지다. 그리고 꿀이 많이 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진짜 살기 좋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8장 9절에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식물의 결핍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양식이 모자라서 굶는다든지 뭐 기근이 찾아온다든지 그러지를 않는 곳이다. 그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다. 그 다음,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의 돌은 철이다, 쇠다. 그리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말하자면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할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인도를 하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식물의 결핍함이 없는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땅이구나. 풍부한,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른 말씀에는 21장 10절에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았다. 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의 나일강 평지에서 채소 농사를 지을 때 발로 물을 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나일강하고 바다하고 사이에 격차가 있어가지고 이 물을 밭으로 퍼올려야 돼요. 물을 밭으로 퍼올려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수차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발로 밟으면 물레방아 같은 것이 빙빙 돌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을 퍼다가 밭에다가 쏟고 또 이렇게 돌면서 이제 물레방아처럼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물을 밭에다가 댔다. 이거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애를 써가지고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자동이라는 거지. 이제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비가 쫙 온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물이 필요할 때 또 하늘에서 비가 쫙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산지에나 골짜기에는 샘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는데 부족함이 없이 물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발을 밟아가지고 수차를 돌려서 그러니까 수고로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농사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안식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성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 아니한 도시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수고하지 아니한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미 포도원이 있고 감람원이 있고 이미 성읍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시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 만들어 놨다. 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은 할 일이 없는 곳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땅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큰 두 나라를 부딪혔는데, 그게 아모리 사람 두 왕.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당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그 두 나라를 멸절시켰단 말이에요. 진멸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거기서는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을 해서 이긴 건데,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칼로나 활로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왕벌을 보냈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벌을 보냈다. 거기는 광야 시대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땡벌 같은 게 많았대요. 그걸 건드리면 사람들을 막 덤벼들고 막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면 그대로 그곳에 왕벌이 어떻게 그 두 왕들의 군사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왕벌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적들을 괴롭게 하셨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시킬 때 그들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두 왕을 쫓아내게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냥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칼과 활로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점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애를 써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땅이다. 자, 그런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댔고 흙이기와 벽돌
찢기, 그 다음에 쌓기, 이런 어떤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일에 완전히 쩔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에 쩔어 있는 그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안식의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다. 거기는 수고하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내가 칼이나 활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는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 수고하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쉼이 있는 곳, 안식의 처소, 일하지 않는 곳, 수고가 없는 곳, 내가 전쟁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4장에 안식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식이라는 처소로 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식이 중요하다. 근데 안식해라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안식이 저절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쉼이 없다.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쉼이 없다.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나는 쉼이 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그게 뭔데? 그럼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안식하고 쉬냐?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버스 광고도 하고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그래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전도 집회 참석하셨던 사역자분들이 전부 다 놀러 온 기분으로 마음이 붕 떠 있어가지고 무슨 막 전투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그 놀러 온 모습으로 마음이 그냥 급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긴장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가지고 오늘 저녁 집회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기에는 주최측으로서 좀 심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목사들인데 알아서 하겠거니. 나는 좀 불만이죠. 그래서 내가 내라도 마음 쏟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첫날 저녁에 죄사함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쫙 나오더라고. 상담자들도 쫙 나갔어요. 물론 나도 나갔어요. 그런 거 보니까 막 손들고 막 울면서 막 어떤 아가씨가 앞에 있더라고. 저 사람 오늘 막 구원 확실히 받겠구나 싶어갖고 기도하기 전에 아가씨 교회 다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아가씨하고 교제할 테니까 당신들은 딴 사람하고 교제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아가씨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거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기도 끝나고 그 아가씨를 한쪽으로 조용히 이제 데리고 가서 성경을 펴놓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일반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근데 내 속에서 니라도 열심히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며 이번에 니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며 잘 해봐. 그래 이 아가씨 열심히 복음 전해봐 하는데 속에서 항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아가씨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청년을 보고 자네 왜 놀고 있어? 이 아가씨하고 교제 좀 해. 그러고 이제 떨어뜨려 놓고 어떤 선교 학생이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뺐었어요. 내가 교제할게. 그 사람은 이제 남자 청년인데 걔도 정신이 갔어요. 걔도 정신이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너 이래도 네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래? 네가 이래도 네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겠느냐?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날 내가 항복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대전도 집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제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저는 그 첫날 저녁에 항복을 하고 마음에서 쉬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데 또 내가 막 설치는 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제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세월이 10년 흐르고 20년 흐르고 30년 흐르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그러면은 50년째 희년이 찾아오면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간순간 안식을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1년씩 경험한다는 거예요. 와, 이 주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안식의 처소가 있구나. 그러다가 다시 또 일터로 또 돌아가.
근데 어느 날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꽂히면 마음에서 모든 것에서 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늘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물 없는 그런 광야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게 안식의 세계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을 막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냐? 아니, 광야에서 살아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쉽니까?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쉬는 거는 그냥 안식이고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 안식이라는 겁니다. 또는 3절 그 뒷부분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내 안식이다.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내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막 퍼져서 그냥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가나안 땅, 그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 안식이다. 주님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내 안식이라는 말은 주님이 준비해 놓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게을러서 퍼져서 쉬는 거는 주님이 준비해 놓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식. 5절에도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내 안식이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했으니까 그분의 안식이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마귀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애굽의 구원과 가나안 땅의 안식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안식의 그림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완전히 안식을 누렸느냐? 못 누렸다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그림자고 진짜 참된 안식의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했으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했으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한 곳이, 예수님이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거한 곳 했는데, 바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서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열방이 들어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열방이 들어오는데 그곳은 그의 안식처인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그 다음 험정역 번역에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보면 그가 베푸시는 안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가는 이새의 뿌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인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고 이게 여호수아가 결국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준 안식이 진짜라는 거죠. 그가 준비한 안식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지 말고 쉬어라가 아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양이나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약한 짐승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편안하게 풀 뜯어 먹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뽀시락 소리만 나도 풀 몇 번 뜯어 먹다가 주위를 살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 수고가 아니에요. 어디 물가에 물 먹으러 갔을 때 목마르다고 해서 허겁지겁 막 물 마시는데 미쳐 있는 그런 사슴 그런 양들이 있습니까? 걔들은 절대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래서 사자가 양을 잡는데, 사슴을 잡는데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의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쉰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쉰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쉰다는 거예요. 쉰다.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장자매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늘 이삭 줍고 다니던 룻에게 이삭 줍고 이게 수고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준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재혼을 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아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안식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쉬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주겠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물론 천년 왕국이 되면 우리가 그의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겠지만 지금 현재 믿음으로 예수님 다스리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안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냥 쉬어라가 아닙니다. 그만 걱정 그만하고 쉬어. 그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다 맡겨. 이게 아니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저는 그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고백을 하고 중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밥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야 동성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차렸으니까 먹어라 해서 상을 차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상 차림에 메뉴가 뭔지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으면 메뉴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한 개도 없고 풀만 있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차린 상은 나에게 최고로 필요한 좋은 상이라는 거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면 이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게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사에 주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와라. 내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쉰다는 거죠. 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쉼이라는 거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둘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도배를 해줘도 힘들지 않고, 그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몸은 움직이는데, 몸은 땀을 흘리는데 마음은 쉰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쉬어진다는 겁니다. 쉬어진다. 어떤 형제님이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또 어떤 자매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속에서 일을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졸고 있거든. 그럼 마음이 쉼이 없으니까 쿡쿡쿡쿡 찌르면서 들으라고. 그래서 또 한참 이 남자가 진짜 잘 듣고 있나, 또 우리 어머니가 잘 듣고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또 졸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아니다. 그거는 광야 40년이다.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에서 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목을 메고 산다고 해서 그대로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맛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 청년 형제, 청년 자매들 이렇게 중매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좀 예쁘게 생겼고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중매하기는 좀 쉬워요. 근데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못생겼고 모가 같고 키도 작고 직장도 없고 다리도 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중매하기가. 누가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키도 작고 어떤 자매가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맣고 좀 못생겼고 이런 자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나타난 형제가 있었어요. 선 보자마자 막 아멘 하고 결혼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는 왜 키가 작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사람을 아내로 붙여달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반대로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이번에 키 작고 얼굴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사람을 아내로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러면 이제 반대로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다. 근데 또 잘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다. 어디가? 가나안 땅은. 그래서 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왜냐하면 쉬고 싶어도 속에서 걱정이 돼서 못 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영적인 가나안 땅,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유대인들 중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스리고 대적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스럽다 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마음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할 곳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쉬고 누린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쉬고 누린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 평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명의 가나안 땅이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다는 거지.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 잘 알겠지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안 그러고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왜 옛날에 그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좀 있다 시동생이 돌아가셨어. 좀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 사람들이 저녀는 집안 식구들을 잡아먹는 년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집오고 난 다음에 계속 죽어나가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지.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땅이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땅이다. 이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다. 이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 막 키가 3m, 3m 50대는 우리 2배나 되는 이런 거인들이 거기 살더라.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그대로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거기에 돌은 철이고 거기에는 동을 캘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 복이 있다. 야,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난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뭐 사업이 좀 망했다고 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 터 위에 선 사람은 복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운전을 잘해요. 지금은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핸들 잡기를 겁을 내는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잘 할 때도 내가 운전해서 가다가 피곤할 때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이 좀 운전해 이렇게 내가 안 맡긴다는 거지. 맡기면 잠이 깨요. 졸리다가도 핸들을 맡기면 잠이 깬다는 거지. 자, 그 말은 믿는다는 소리예요?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진짜 믿으면 핸들을 맡겨놓고 푹 쉰다는 거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그래, 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푹 쉰다는 거죠. 그 밤새도록 잡고 있으면 일이 성사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쉰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쉰다. 한 번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간증드렸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히는구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구나.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맺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저절로 맺히는구나. 근데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이에요. 이게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이라는 말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안식인데 그를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에는 내가 일하는 세계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는 세계다. 주님이 일하는 세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잘 됩니까? 복음서에도 걱정한다고 해서 뭐 머리털 하나가 더 희게 검게 되어집니까? 키가 한 자나 더 커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맡겨라. 맡겨라. 거기에서 쉼이 온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수고가 찾아왔으니까 그 다음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으로 돌아가는 게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수고롭게 살게 됐으니 이제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됨으로 수고해서 안식으로 건너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 받으셨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 거처를 준비한다. 그게 진짜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오늘 내가 복권이 당첨됐다고 합시다. 20억짜리. 근데 현금이 없어. 복권만 있어. 그런데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 좋아가지고요. 돈이 지금 없어. 아직 안 찾았어.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처가 우리에게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렇지만 믿음으로 당겨서 누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안식의 처소, 안식,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안식에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매사에 쉼이 있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쉬기를 바란다. 쉬기를 바란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라. 그리고 쉬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에게는 쉬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을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